사람이 제일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에게 한없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보셨습니까? 부모가 왜 자식에게 약합니까? 뭐 인생의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못 배워서겠습니까?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데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강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사랑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약하십니다. 여자분으로서 한국의 장신대학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학문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신옥수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예배드리면서 설교한 거 모아가지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나의 하나님은 슈퍼 울트라 을, 가불관계의 을. 나의 하나님은 슈퍼 울트라 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법정에서 검은색 법복을 입고 선고하는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너 유죄, 너 죄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판사의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맨날 이렇게 잘못했다고 방망이를 두드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1900년대 100년 동안 세계에서 신학자를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가르친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을 뽑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시카고 신학대학에 오셔서 은퇴하시며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을 마치신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입니다. 시카고 신학대학 학장님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쭤볼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교수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대표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이 2만 페이지도 넘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르트 신학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온 신학적인 핵심 중에서 핵심은,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약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하게 잠기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기 전에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절여지지 않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냉소적으로 살아갑니다. 호세 사라마고라고 하는 분은 포르투갈이 낸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재미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예수복음입니다. 예수복음. 거기를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발을 다치셨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가까운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불빛이 비춰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불편한 다리를 발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집 바깥에 붉은색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치료받으십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볼일을 다 보시고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 잠시 그 집을 들리십니다. 치료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새도 손님 많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 그 글 앞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비하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 공동체로 이끄십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쭉 내려가면서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를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비슷한 뜻으로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나 혼자만의 사람으로 절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가 있으십니다. 공동체입니다. 한문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입니다. 팔자하고 숫자의 8, 팔자하고 사람 인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문은 소리 글자가 아닙니다. 뜻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나타냅니다. 한문이 사람을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통하여 표현하는 이유는 사람은 혼자서는 사람됨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야만, 서로 기대어야만 온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님하고 다른 뜻입니다. 천지에 오직 홀로이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앞선 분은 없으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경배를 홀로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깊은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례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사람다워집니다. 그 공동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두 날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월요일 수제자, 으뜸되는 제자를, 베드로를 월요일 아침에 불러서 1대1로 오전에 가르치신 다음에 집으로 보내고, 월요일 오후에는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서 개인 지도하고, 화요일 아침에는 또 다른 사람 야고보를 불러서 개인 지도하고, 화요일 오후에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을 불러서 개인 1대1 지도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밥상 공동체로 지내셨습니다.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에 3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시고 12제자가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가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공동체로 삼으신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서 12명을 함께 모아서 12명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절 후반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선물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배웠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에게 주지?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를 누리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방향이 있다고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오늘처럼 모였습니다. 이 자리 이 시간처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몇 명씩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나누어 모였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체 예배는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장작이 나뭇가지가 많을 때 불의 화력이 센 것처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그 임하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전체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한 가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46절 중반부터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찬식 예배. 새에는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에도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좌우로 방향을 바꿔주는 수직 날개가 있긴 합니다만은 좌우로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어지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도 2가지의 날개가 있습니다. 전체로 모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누어서 모이는 소그룹 목장 예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2가지의 날개 속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2 날개 가운데 한쪽 날개를 가지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2 날개 교회로 부르십니다. 2 날개 교회. 1966년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울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교인들의 숫자가 전체가 5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79년도에 모택동 실가구에 중국이 개방되었습니다. 뚜껑을 딱 열었더니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5천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 명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집에서 1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집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며 몰래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만에 12명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전역에 지하교회, 가정교회 교인들이 5천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 운동은 계속되어 오늘날에는 중국 크리스천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인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쫓아내면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폐쇄되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폐쇄되면 기독교가 종말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째, 소그룹을 세우는 비전으로 부르십니다.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영어로 This is our time. 우리들의 시대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진단한 책입니다.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거기는 7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스마트폰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학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2,700번을 누른답니다. 2,700번.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를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여다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들여다본 그것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 분이 마빈 올라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 소개의 글을 짧게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5년 전 나는 당시에 존경을 받은 피츠버그 파이어레츠의 투수 코치였던 레이 밀러에게 투수 코치의 일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애정이 깃든 책망조로 젊은 투수들을 코치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약 10분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 놀랐습니다. 이 야구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전문인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여기에 생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1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들은 약 10분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폭투를 하게 되고 심지어 그 공이 운동장을 벗어나기까지 한다. 포수를 향해 던졌는데 이 주위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저 너머까지 날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해도 흐트러지지 않을 주의 집중력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일이다. 저는 투수 코치가 하는 일이 어떻게 공을 잡고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던져야 되는지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의 능력,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야망과 대조해 보면 압니다. 야망은 나 중심입니다. 나. 사람이 수틀리는 이유는 야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자꾸 거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칼슨 표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위해 한 사람의 시선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이처럼 비전은 받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에 푹 절여진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까지 마음에 품습니다. 돈 떨어진 것은 아닌데 이 비전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돈 떨어지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전에 붙잡힌 사람은 이 비전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으신 분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소그룹 날개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에서 소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여야 하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신앙을 한 칸 얹어 놓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인생을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우리들의 향한 부르심의 목적지입니다. 기도하십니다.